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과 47절로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7절로 51절까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금요일에도 우리 기도해 오신 분들한테 제가 목요일에 우리 학생들 7명과 함께 평창 올림픽에 다녀온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그날 많은 분들이 못 오셔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창 올림픽 오늘 폐막식이고 또 3월 달에 이어서 또 장애인 올림픽이 진행이 됩니다. 올림픽을 다녀오면서 관심이 이제 더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평창 올림픽이 어떻게 개최가 되었는지도 찾아보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2003년도에 처음으로 평창 올림픽을 하겠습니다 신청을 했다가 떨어지고 또 두 번째 떨어지고 세 번째 2011년도에 세 번째에 평창에서 올림픽이 하는 것이 확정이 돼서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오늘 폐막식을 하게 됩니다. 다녀오면서 느꼈던 것, 그러면서 마음이 정리가 된 것이 그곳에 있는 분들이 다 행복하고 너무나 좀 이렇게 흥분되어 있는 모습,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 대한 우리들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또 특별히 평창에 있는 그분들의 모습이 더 그렇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느꼈던 두 단어가 뭐였냐면 꿈과 도전이라는 단어가 그 평창이라는 곳에서 확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15년 전부터 이들에게 꿈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4만 5천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지만 우리가 여기서 전 세계인이 모이는 올림픽을 한번 해보자. 그 꿈을 가지면서 그들에게는 끊임없는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서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포기하지 않고 또 도전을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이제 할 만큼 했다, 그만하면 괜찮았어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도 포기하지 않고 또 도전을 해서 세 번째에는 평창이 확정이 되었고 또 그 이후로 2011년부터 계속해서 준비해서 결국에는 오늘 폐막하는 이날까지 정말 안전하게 큰 사고 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 기사들을 쭉 검색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쟁에 대한 위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많은 나라 사람들이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막 얘기가 나왔잖아요. 미국에 있는 참관한 사람이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미국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미국은 수시로 총기 사고 나고 막 그러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분명히 표면상으로는 전쟁에 대한 위기가 있고 여전히 이거 끝나고 나면 또다시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걸 다 알지만 막상 와서 보고 또 올림픽이 준비되는 것, 또 진행되는 걸 보니까 너무 안전하다는 거예요. 너무 안전하고 너무 준비가 잘 되었고 그 어떤 올림픽보다 사건 사고 없이 정말 잘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서 미국보다 더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올림픽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개인에게는, 나에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그만하라고 이렇게 붙잡고 왜 그렇게 하냐고 말린다 할지라도 내가 꼭 가야 될 만한 꿈이 나한테 있는지,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표대를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고 야 이제 난 다 했어, 내가 주님 앞에 가도 이젠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말할 만큼 내 삶에 분명한 표대와 꿈이 있는지, 우리 가족들에게는, 아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정말로 2018년의 꿈, 비전, 아니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정말 함께 기도하고 달려갈 만한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부임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알아가고 형편을도 알아가고 조금 더 함께 공유하는 기억을 많이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 서산성산교회가, 우리 서산성산교회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꿈꾸고 함께 바라봐야 될 분명한, 주님이 우리에게 대한민국이라는 이곳에, 서산이라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꿈은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 가고 싶은 마음이 구체적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표어가 너무나 좋은 표어예요. 새벽마다 기도해요. 자, 이렇게 해서 날마다 우리는 죽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갈 그 방향은 어디일까? 이제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꿈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와도 좌절을 해도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꿈이 있으니까 도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왜 공부하지 않습니까? 꿈이 없으니까. 지금 너무 편안하니까. 괜찮으니까. 그냥 알아서 살게요. 옛날 지금 58년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올해 많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인터뷰하는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집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갑오, 재산 1호, 소를 팔아서 대학교 자녀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의도에 그 당시에는 과수원들이 있고 강남에 좋은 밭들이 있었는데 그걸 가만두었으면 지금 아마 굉장한 부자가 되었을 거예요. 땅값이 어마어마 올랐으니까. 근데 그 옛날에 부모님들은 그거 다 팔아서 자녀들을 공부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거 안 팔고 그냥 둬서 우리가 큰 부자 됐을 텐데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하시는 얘기가 너 나처럼 여기서 과수원하고 살 거냐고.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너에게 나라를 책임지고 세계를 책임질 만한 그릇이 되어서 일생을 사는데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주었던 선물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교회가 그럴 당연한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여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우리 기존에 있는 어른들은 다 여기 앉아 계시고 학생들만 앉아 있어요. 우리 정지사님 앉아 있는데 뭐 자리가 좁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이쁘긴 하는데 어떻든 우리 아이들에게 꿈이라는 것이 생겨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환경? 글쎄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렇게 환경이 나쁘지 않아요. 마음이 원하면 얼마든지 꿈이 있으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서산성산교회 가면 그곳의 꿈이 우리가 함께 찾도록 도와주고 거기서 비전이 있고 우리가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서 알려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동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갔다 오니까 관심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 욕심이 생긴 게 3월달 또 있는 패럴올림픽에도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어른들도 갔다 오면 좋겠어요. 갔다 와서 봐야 이게 더 많이 뉴스에서만 보는 거랑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오니까. 또 갔다 오면서 제가 체험하고 간증거리가 된 것이 저희 교회 차가 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차를 렌트해서 아이들하고 함께 이제 출발해서 갔어요. 차가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너무 좋다고 차가. 근데 그렇게 썩 좋은 차는 아니었는데 어떻든 그 차를 타고 잘 갔어요. 근데 우리 서해안 쪽에서는 산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평저 고속도로 잘 갔는데 그 강릉 쪽에 평창에 넘어가려면 태백산맥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넘어가는데 이 차가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액셀레이터를 밟아도 50km 이상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현정이 옆에서 탔는데 말은 못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이게 멀쩡하게 잘 왔던 차가 이게 옆에 차가 막 지나가는데 위험하잖아요. 고개를 올라가는데 아무리 밟아도 올라가지 않는 거 50km밖에. 얼마나 속으로 기도했겠어요. 이거 하다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 무모한 일을 아이들을 데리고 평창까지 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 해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뭐 이게 일이 생기면 이거 저가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께 영광 가려오는 거 뭐 너무 많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든 기도하면서 어렵게 잘 고개를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휴게소에서 차 세워놓고 이제 회사에 전화했더니 회사에서도 한 번도 차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를 빌려준 거죠. 아무렇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연락을 주면 조치를 취해 주겠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서는 이제 아침 먹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산 높은 데가 없으니까 하루가 다 하고, 이제는 기도하면서 이제 다시 산에 올라왔어요. 다 올라와서 넘어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침에 그 산 넘어갈 때는 그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아무리 밟아도 50km 안 넘어갔던 차가 올라올 때는 꼬불꼬불한 그 대관령을 꼬불꼬불하게 넘어왔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넘어와서 무사히 잘 도착을 했어요. 혼자 은혜 받기로는,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만하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뜻이 있음을 또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이 되어서 저는 더 많이 은혜가 되었고 더 많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고 좋은 차를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다 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매 순간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 고백이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했습니다라고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탁하고 맡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갔다 오고 나서 많이 피곤했겠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런 일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갖게 되었습니다.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것을 배우는데, 기도는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많이 정성을 들였더니 하나님이 정성을 보고 주시는다, 그렇지 않고요.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 헌금을 많이 했더니 응답이 많이 왔더라,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대가를 치르고 받은 거예요. 내가 40일 작전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 주셨더라, 이것도 내가 내 공로의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정말 부족한데, 내가 한 것은 정말 작은 것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주셨어요. 이걸 깨닫는 게 은혜고 고백하는 게 은혜예요. 기도 응답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고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할 것이냐면, 너에게 내가 다 은혜 주려고 복 주려고 다 너에게 다 준비해 놨어. 그런데 그래도 너희는 나한테 기도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예비하신 복을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도록 하셨더라고요. 기도는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우리 기도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마땅한 것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하고 금요일 오시는 분들은 이 말은 다 외울 거예요. 제가 수십 번도 더 했어요. 그렇게 외우라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배웁니다.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에 가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란 무엇이냐?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여서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양식은, 일용할 양식은 내가 오늘 살아갈 힘, 에너지예요. 우리가 하루 양식을 먹어야 하루를 살아요. 물론 며칠 금식도 하고 며칠 안 먹어도 사람은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하루를 잘 살아요. 우리 학생들도 아침밥을 잘 안 먹어서 애들이 뇌가 잘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오래전에 이렇게 방송국 프로그램에도 아침에 아이들이 밥을 먹는가 이렇게 해서 막 아이들 밥 먹게끔 도와줬던 프로그램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먹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기도를 왜 가르쳐 주었을까? 그 깊은 뜻을 하나 들어가 보니까 우리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건강이 필요하고요, 물질이 필요하고요, 내 삶의 진로가 필요하고, 내가 노후가 필요하고, 준비가, 모든 게 다 필요해요. 주님은 뭐라 가르쳐 주셨냐면,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 기도해서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지금 당장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거 기도해, 그럼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자, 앞에 또 한번 복습을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 너희가 사소한 것 하나하나라도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거고요.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좋은 직장 주셔 출근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일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고요. 하루하루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당장 건강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이 지금 아픕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할까요? 우리 너무 힘이 드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이런 문제 있는데 풀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하나님 내게 평안 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세요.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선택하게 됐던 목차를 쭉 보다가 이 목차를 쫙 보면서 제가 선택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근데 여전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자주 거울을 좀 보자고, 우리 얼굴 표정을 좀 보자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감격이 얼굴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늘 힘이 들거든요. 왜 힘이 듭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복은 받았는데도 여전히 힘들게 사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열쇠의 답을 주셨는데 이 답을 잘 우리가 쥐고 살지 않으니까 여전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여전히 우리는 산 넘어 산이고 어려운 인생을 필요를 매일같이 느끼며 살아가는데 주님은 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기도로 해결해 가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는 여러분의 필요가 해결되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는 내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뭐 다 해주시나요?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그러다가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를,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면, 그래서 내가 좋다는 확신도 없는 거 안 이루어졌다고 속상한 게 아니라 기도 응답 안 됐다는 게 뭐예요? 정말 이때가 이게 제일 좋은 거야. 근데 물어봐요. 그게 정말 좋을까? 아니야, 좋을 것 같아. 이때 이 일이 이루어지면 정말 잘 될까? 아니야,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해. 우리 자신이 확신이 없는 그것이 좀 미루어졌다고 사람은 기도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확신 없는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고 놀랍다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고백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고난을 견딜 수 있고 지금의 어려움도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걸 통해서 선용하실 거야.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다 이미 복을 예비해 놨는데 기도하여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기도하였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이겨나가게 됐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 첫 번째, 그래, 필요한 것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자. 필요하는 것, 그 이코르는 뭐냐면 걱정이에요. 돈이 필요해요. 없으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건강이 필요해요. 아프니까 염려가 되잖아요. 염려가 조금 더 가면 두려움이 돼요. 두려움이 습관이 되면 상습적으로 늘 무슨 얘기만 들으면 철렁하고 가슴이 내려앉아요. 뉴스 보기가 두려워요. 왜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속 세상적인 거 붙잡고 염려하고 두렵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전히 힘들잖아요. 이거 이기려고 주 앞에 나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에 힘이 들잖아요. 주님이 그럴 때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너의 기도를 들은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선택하는 이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전능하다는 걸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의지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든 것, 인생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감당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너희의 필요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좀 부탁하라는 거예요. 왜 부탁하지 않냐고 하는 것이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신 거예요.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네가 말하면 내가 해줄 텐데 왜 말하지 않아?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시면 좋잖아요. 말 알아서 해주는 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미투 운동 때문에 아주 온 사회가 지금 나라가 다 이렇게 지금 뒤집어졌어요. 이 일이 염려가 되는 건 많지만 분명히 이 나라가 성숙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모양이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되지만 사람까지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구분해야 돼.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느 한 분에 대한 기사가 봤더니 정말 유능한 사람인데 괴물이 되었더라는 게 기사 제목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어머님이 아들을 도련님 했더라는 거예요. 도련님. 그래서 나는 특별해. 잘못해도 난 좀 봐줘.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알아서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괴물이 됐더라는 거죠. 우리 자식들은 혹시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렇게 키우고 원하시는지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괴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떨 땐 연단도 있고 훈련도 있고 고난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알았다라면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인생 일을 주님께 맡겼는데 힘든 일 생길 때만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책임지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주세요라고 구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선한 길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도랑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필요만 갖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영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요.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sab니다. 아유, 교회 안 가도 나는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이 살아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 안 읽어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요. 예,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의 영혼이 살아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 육의 양식도 며칠 안 먹으면 영양실조 걸리고 병에 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교회 나와서 봉사만 하면 결국은 세상적인 일꾼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 나와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이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 예배를 우리 함께 준비하고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한 내가 말씀을 읽음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내 필요를 구하여서 얻으라 그랬고 영의 양식을 우리가 구하여서 우리가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게 살기로 우리가 성경 읽게 합니다. 여러분 빨리 성경 일독하십시오. 일독하셔서 저기 빈칸이 빨리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우리가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리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조금 더 덧붙여서 그래서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저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마음이 상하고 피곤하고 힘들면 설교 준비 안에 등한시하면 그거는 여러분의 손해고 선포되어진 말씀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설교자인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오늘 주제 세 번째는, 자 그러면 생명의 떡이 누구냐 했더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뒤에 52절 말씀부터 조금 더 읽어 내려가게 되면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5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런데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조금 웅성웅성합니다. 60절 말씀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능력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생겼어요. 아,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나라를 빼앗겨서 가난해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어서, 아,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가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점점 커갔던 거예요. 그런데 와서 말씀을 듣는데 너무 어려워요. 당신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만 너희가 영생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지? 갸우뚱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구름대처럼 모였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냐면 그 이전에 이 본문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보냐면 오병이의 기적에서부터 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 갖고 소년의 도시락이에요. 축복기도 하고서는 다 먹였더니 남자만 5,000명이 먹었어요.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약 15,000명 이상이 먹은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구름대처럼 몰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바다 위로 걸어가십니다. 말씀하시는데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소문이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간 거죠. 그 소문을 듣고 그렇게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기적을 경험을 해서 야, 저분이란 분명히 이 나라의 왕이 되게 충분하신 분이야. 저분 앞에 이제 서 있으면 우리 되는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 듣고서는 교회를 가동합니다. 어렵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이건 아닌 것 같아.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어서 66절에 보니까 66절 이하부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앞부분에도 여러분 말씀 우리가 주목할 게 제자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가냐. 그래도 수만 명 중에 12명보다 조금 더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인 거죠.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도처럼 왔다 가는 사람들 말고 계속해서 참석하고 예수님 제자라고 자청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12명에게 무슨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으로 들려졌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떨 때는 무겁기도 해요. 힘이 들어요. 어디까지 가야 될지 갈등이 되기도 해요. 차라리 몰랐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 속에 영생의 말씀이 영생의 길이 이곳에 있는데 우리가 어찌 다른 데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우리 기독교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믿고 나서 안다라고 말을 했어요. 믿고 나서 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은 이 말이 우리가 아주 깊은 그런 신앙의 방향을 정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나서 알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한 것도 믿어지니까 이게 고백이 되어진 것이지 일반적인 지식을 알려고 하니까 알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더 고민이 되고 갈등이 생기는 거, 원하는 거랑 얻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저 예수가 구원자구나, 메시아구나, 우리에게 왕이 될 거구나, 세상적인 왕을 원하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영생은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원했던 거랑 방향이 다르니까 알고 싶은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떠나갔다 그랬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를 깨닫고 믿어지고 되니까 믿음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이 알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지식으로 성경을 보려니까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다 잘라놓더라. 그래, 이거는 좀 복잡한 건 우리가 몰라도 돼. 동정로 탄생 굳이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건 잘 몰라도 돼. 그냥 우린 진화로 해도 괜찮아. 그냥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만 믿을 거야. 지식이 갖고 있는 함정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신앙 고백되어져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 그래 맞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떡이십니다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고 그 고백이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를 설명한 말씀이다 라고 설명에 나와 있는데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만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믿어졌어요. 그런데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본 의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이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인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모두가 우리가 밥을 먹어야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 주님의 말씀,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통해서 흘러나오시는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신과 더불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기에, 그래서 육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먹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필요를 채우는 것, 영의 양식을 채우는 것, 더불어서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알아가고 그분과의 관계를 깊이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관계로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죄악과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이야기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야, 예수님이 선지자야, 예수님은 그래 역사적인 분이야, 그럴 수 있어. 근데 예수님으로 부족해. 예수님 믿는 것 갖고 부족하고, 유월절 지켜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착한 일 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 더 해야 돼.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님만 갖고는 좀 부족하고 다른 게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가서 무엇일까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만날 때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고 영생을 이루고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 단호하게 끊어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래?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어떻고 저떻고 뭐 불평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지적을 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 예수 믿는다고 뭐 구원받았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여러 현상들,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현혹되지 말고 분명한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도 행위도 능력도 없습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의 능력이 됨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장하는 분량에 따라서 필요한 말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에게 아주 오래전에 그 방송 카피된 문구 중에서 튼튼하기만 자라다오,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그리고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너는 그냥 아프지만 않고 자라면 돼, 이게 부모의 소망이에요. 근데 유년기를 지나서 아이가 청소년기가 되었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 얘네한테 야, 너희들 아프지만 않으면 돼, 이게 적용이 되나요? 얘네들은 뭘 해야 될 때예요? 공부도 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야, 성적순이 아닌 행복은, 이 말이 위로가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다 행복, 그것이 다 위로가 되지 않아요. 얘네 다 졸업을 했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아프지만 않으면 돼, 그런 말 하면 어떻겠어요? 요새 우리 사회가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아프진 않은데 집에만 있는 젊은이들이 꽤 많잖아요. 그죠? 힘들잖아 그게. 그러니까 아프지만 않아도 돼라고 하는 이야기는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아이들인 거예요. 이 아이들은 다른 거 할 게 아니에요. 그냥 아프지 않고 잘 먹고 화장실 잘 가고 볼일 잘 보고 잘 자라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성장하여서 청소년기가 되고 학생 때가 되면 더불어서 공부도 해야 돼요. 근데 공부가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처럼 막 좀 이렇게 좀 완전한 교육은 없지만 약간 염려가 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어떻든 일생을 살아가기에 모든 걸 배우는 시기인 거예요. 잘 배워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인이 되었을 때에는 사회에 걸맞는 책임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의심하거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크게 고민하지 않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 영생을 얻어서 우리에게 이미 우린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라는 확신 갖고 사는 우리들이 지금 천국에 가면 괜찮은데 이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하신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것은 영생을 얻는 가장 유일하고 절대적인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이 절대적인 능력은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라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은혜가 내가 10년 전에 5년 전에 그때나 성령 받았습니다, 방언 받았고요, 불 받았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새로운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오늘 내가 살아갈 이 모든 날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건데, 이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오늘 살아갑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힘입어서 내 열심히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가정에서 내 역할을 다하고, 직장에서 내 자리가 전도하는 자리가 되어서 내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내가 오늘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과거에 받은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그 은혜는 바로 내게 능력이 되는 줄 알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하루를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는 날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습니다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믿음을 통해서 내게 구원과 오늘 살아갈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요,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허락하신 은혜가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 40년 기간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어린아이 때 우리가 듣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학생 시절을 지나서 장성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살아갈 것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학생기에 적용되는 사람들이에요. 학생기가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따라서 오늘도 내 힘으로 사명 감당하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것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한 우리들이 고백하는 신앙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의를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기회가 되고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뭘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배웠기에 이제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인 줄 알고 날마다 묵상하면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복음서를 통하여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서 내 안에 능력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과 내 피를 너희가 먹고 마셔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수많은 제자가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하물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이 이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져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알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이 깊이 와 닿기에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이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장성하는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체험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신비한 것, 기적적인 것,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믿어지는 게 기적이고 이 기적의 은혜가 십자가라는 것을 깨달아갔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하셔서 십자가의 능력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필요로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을 따라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그리고 이 서산 지역 안에서, 이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과 비전을 따라서 오늘도 순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